아멘. 샬롬. 감사드립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인사할 때 샬롬 하거든요. 샬롬은 뭐냐? 강건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축복의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강건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주위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또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저희들이 참 교회가 작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잠시 찾아뵙고 소고기 사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자그마한 간식 사서 왜 하느냐? 이것이 작은 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가 꼭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단어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단어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어떤 단어였느냐. 제가 정확한 의미를 그리고 정확한 순위를 제가 틀릴 수는 있는데 1위가 어머니라는 단어였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말 속에 가장 의미 있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는 몇 위였을까요? 50위 밖이었답니다. 참 아버지, 어머니 말만 들어도 참 어떻게 보면은 눈물이 나지요. 특별히 저도 참 어머니 아버지는 벌써 솔찬이 태어날 때도 돌아가셨으니까 소천하셨으니까 20년이 넘었고 어머니는 한 7년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 주에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7년 만에 제가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보통 이렇게 형제들이 이제 산소에 가니까 또 목사는 주일날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참 불효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녀에게 한 것은 사실은 아마 부모님들 자녀에게 한 것은 아마 후회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다해서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보살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모님에게 한 것은 후회가 돼요, 사실은. 마지막에 좀 더 찾아뵐 걸, 편찮으실 때 좀 더 찾아뵙고 함께 할 걸,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가 전화 왔어요, 주중에. 왜냐하면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본문도 거의 비슷하고, 야, 이거 한 십몇 년 담임하니까 이게 설교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예화도 다 했는 거고, 야, 이 설교하기가 참 힘들다 하면서. 그렇지, 나도 힘들지. 그래도 해야 된다고. 왜 한 번,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효도하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들은 말씀이에요.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효에 대해서는 세상 어디에도 다 옛날에 공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공자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죠. 중국의 시대가 BC 551년 정도의 사람이에요. BC는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50년 전의 사람인데 누군가 공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 같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효도와 우애가 정치에 나타난다. 나는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즉 말해서 정치라는 것은 효도하는 것이고 형제가 우애하는 것 자체가 정치라는 거죠. 즉 말해서 정치는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효도하고 형제가 우애하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문 시간에 배울 때 수신제가 치국 뭐라고요? 평천하 하면서 자신도 못 다스리고 가정도 못 다스리는데 뭘 그렇게 정치를 하겠다고 나라를 다스리겠나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또 저기 그리스의 철학자입니까?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시대예요. 제가 연도를 보니까 BC 한 470년도 사람인데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친구도 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마십시오. 예,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친구입니까? 그런 친구는 없어도 돼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중국 속담에도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비둘기는 세 가지 예가 있다. 그 세 가지 예가 뭐냐? 비둘기가 나무에 앉을 때 세단 아래에 앉는다는 거예요. 부모 비둘기가 있으면 새끼 비둘기는 그 세단 아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우린 전깃줄이 그냥 일자니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뭐 그렇게 그리고 까마귀에도 반포의 예가 있다라고 했어요. 반포가 뭡니까? 보니까 반자가 아마 이게 먹이를 되돌려 준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효도를 행하는데 까마귀도 자기가 어릴 때는 까마귀가 물어와서 어머니 새가 그저 까마귀가 새끼 새에게 이렇게 물어주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으면은 오히려 새끼 새가 이제 늙은 어미 새에게 이렇게 그래서 뭐 반포의 효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보다 한 1000년 전이죠.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사람들보다 1000년 전에 효도에 대해서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너는 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의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심성의 본성으로 효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물론 이 말씀도 제가 방금 소크라테스나 공자보다 한 1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물론 어떻게 부모를 칠 수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참 그죠? 유세에 보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거는 상식적인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어미나 아비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 법은 그렇지 않죠. 그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아비를 여기 저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문으로 보니까 한창케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 중에 죄라는 겁니다. 그냥 살인죄만큼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 절대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연세가 들었고 아무리 생각이 때로는 그죠 이제 연세 들면은 정확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공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홀히 여기다라는 것은 모욕하거나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똑같은 단어예요.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버림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대해서 신약 성경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자녀들 지금 우리 학생들 어디 갔어? 자녀들 뒤에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끔 이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면 공경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만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런 뜻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졌다면 당연하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공경은 신앙과 같은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죠? 보이는 부모님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물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뭐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의를 행한다 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뭐 제가 가끔 제가 청년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뭐 정의가 어떻고 하면 집에 있는 부모님에게나 잘해드리고 설거지나 잘해라 하면서 청소나 돌아드리고 그것이 정의다 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넓게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는 뜻이 뭐라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방금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더 붙일 게 없어요. 더 붙일 게. 우리 부모님은요, 뭐 존경할 만한 거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것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잘못 읽으면 공격하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뜻은 뭐냐? 존경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가격을 매기다. 공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을 살펴보니까 선물하다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경한다는 뜻은 뭡니까? 존경하고 또 선물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이라고 그때도 제가 이제 산소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또 장모님 모시고 또 이렇게 식사하는데 식당마다 매일 어버이날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또 젊은 또 자녀들은 뭐죠? 예. 주머니가 그런데요. 여러분, 쓰면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바르게 써보세요. 아니, 부모님 섬기는데 없어서 섬겨보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분 혹시 집에서 통닭 시켜 드실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요즘 얼마나 이게 배달이 잘 됩니까? 부모님에게도 시켜 드리세요. 요즘 같이 잘 안 사니까. 아멘 하신 분은 황수원 목사님밖에 없네. 여러분, 시켜 드실 때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시켜 드리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뱉으시게 혼자 드세요. 왜 순종하고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되는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여기서 주 안에서는 뭐냐? 주님을이라는 뜻이에요. 즉 말해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 삶의 목적은 예배만이 아니에요. 그 삶의 목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제사보다 예배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있지만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효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게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 무게만큼 여러분 무거운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거운 것으로,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면서 고르반하면 이거 하나님께 나는 드릴 거야, 부모님에게는 하지 않아도 돼. 얼마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만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요,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리고 이 계명인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우리가 생명을 다해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자식들은 안 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내 생명을 다해서 다 주잖아요. 있는 거 다 주고. 그런데 우리의 심성을 알아요.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참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복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복이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이것을 지키면 당연히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면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냐? 3절 말씀이에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효도를 행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효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 어릴 때부터 효도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를 행하지 않으면 밥도 먹이지 마세요. 내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네.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뭐예요? 효도를 잘 행하게 하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삶에 있어서 형통한 길을 자녀에게 열어주는 길이 뭐냐? 효도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효도 잘할 수 있게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 부모님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자녀도 있고 부모님 계시는 분들, 중간 부모들 효도를 잘 하십시오. 잘 본보기로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다 효도하는 거예요. 그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뭐 어떻게 효도할까요?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외롭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효도 중에 효도는 뭡니까?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주 찾아뵙고요. 제가 서두로 말씀드렸지만 참 돌아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참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생각해 볼 때 좀 마음이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어딥니까? 집에서는 이제 모실 수 없으니까 저희 누님이 계속 모셨는데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어디죠? 요양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될 지경까지 오는데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마음에. 그래도 누님과 함께 있고 우리가 그냥 찾아뵙고 집에 있는 것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마지막에는 대소변도 때로는 힘들고 이러니까 참 또 제가 그 짐을 지고 이렇게 갔는데요. 좀 마지막에 참 마음이 그래요. 제 집사람은 마지막에 좀 그래도 우리가 모시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제 어머니가 하더라고요. 야, 이제 가야 되나? 내가 죽으러 가는 거가? 라고 말하더라고요. 참. 이 자식이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병원에 모셔놓고도 참 사실 매일 찾아뵈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생각하니까. 이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우린 다 불효자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불효자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효도를 해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뭐 산소 가서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산소에 부모님 그죠? 끝났어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신전사동 어디죠? 경로당이 바로 위에 있어요. 여기. 혹시나 맛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셔가 주셔도 됩니다. 찾아가도 되지요? 예, 우리 또 회장님께서도 오셨고 오셨는데요. 그게 효도예요, 효도. 뭐 우리 부모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부모에게 효하시고 그 효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복을 누리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부족한 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민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